저는 여러 간증들이 참 다 좋지만 우리 집사님 간증처럼 현재 진행형인 간증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완벽하게 성공해서 간증해야지, 그러기보다 그 실패를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성공했으니까 간증하는구나, 이런 위화감을 주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이게 훨씬 더 도전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할 기회들을 드릴 테니까 꼭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 개인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 자,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 세교성전의 유초등부 교사들이 특송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저의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만, 인생을 사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기회를 자주 놓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복된 인생을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주실 텐데, 우리가 무지하여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무지하여 지나친다거나, 그 기회의 가치를 잘 모른다거나, 또 기회인 줄 알아도 게을러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거나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 없음을 인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확실히 성공하고 진보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말씀드린 대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기회균등한 사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운행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만 기회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은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간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처럼 이런 기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균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그러므로 사회적인 도약의 기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약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교회의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를 잘 붙잡으면 성장하는 것이고 도약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모르고 놓쳐버리면 정체 또는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원문이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를 사라. 기회는 오긴 오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투자해서라도 그 기회를 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기회가 우리에게 흔히 오는 것이 아니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반백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뭔가 지금도 참 잘했다, 그때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보람으로 남아있는 일이 있겠지요. 아, 그때 내가 정말 잘했다, 그러기를 정말 잘했지 라고 생각되는 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잡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켠에는 아쉽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저에게도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 지나가 버린 기회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기회가 다시 올 터이니까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 전철을 다시는 밟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의 아홉이 아니라 열의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 자,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이 시작되면서 침례 요한이 먼저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1장 4절 5절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침례 요한이 제공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는 이때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 시몬과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소위 예수님의 제자, 초기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고기만 낚아서 배불리고 있는 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기회를 예수님이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40절 또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겠는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라도 간구하여서라도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그들의 기대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은 받은 줄 믿습니다. 병 고침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제자 될 수 있는 기회, 병 고침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부럽지 않습니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계시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자기 친구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어서 그가 홀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의 사랑하는 친구 4명이서 보자기 같은 데다가 보 같은 데다가 들고 내 귀에 메워가지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에게 언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또 올 수 있겠는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중풍병자 당사자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지 몰라도 이 친구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거야. 이런 기회를 친구들이라도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중풍병자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도 그 기회를 선용한 내 친구 덕분에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자,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레위가 누구죠? 마태. 레위 마태가 세관쟁이, 세금쟁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자기가 돈은 많이 벌어서 배는 부르실지 몰라도 내가 더 이상 좀 이제 이런 일을 청산하고 가치 있는 삶을 내 남은 인생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든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기회를 포착하여 일어나 따르는 그 모습이 결국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는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기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는 얘기는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어느 누구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만큼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못할 그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 거라사 광인이 이 기회를 놓쳤다면 그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히 불행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겠죠.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부유하게 살고 영향력 있게 살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장 22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에 자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시는 것을 보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당장 야이로였지만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내 딸 좀 살려주시오. 이런 아버지의 열정이 딸을 살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열정, 이 아버지의 간곡한 믿음이 딸 하나를 구원하게 되죠. 볼까요? 25절 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회가 왔다.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상태였지만, 실패가 학습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한 이유,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제자 될 수 있는 기회,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 12년간의 해묵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예수님에게 걸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캐치하여 변화되고 제자되고 회개받고 용서받고 병고침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5장까지는 이런데
6장에 들어서서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자,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으로 가셨다.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수식어를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사역은 거의 가버나움 중심을 통해서 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분이시지만 나는 가버나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왜 그렇죠? 거기에 30년을 사셨거든요. 30년을.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모함이 있어요. 남다른 애착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을 좀 발전시키고 싶은, 내가 유명해지면 내 고향부터 챙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갖는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뉘앙스를 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지만 늘 마음속에 이 고향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가서 이 고향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고향에 있는 병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내가 고쳐야 된다. 거라사 광인까지 고치시는 마당에 자기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토록 바랐던 그 고향으로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나의 고향으로 가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남들보다 내 가족들 먼저 먹이고 내 가족들 먼저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 가족들부터 먼저 챙기고 싶은 마음. 30년간 자랐고 거기에 가족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동네보다도 예수님은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간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도 고치시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유독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방문을 하셨으니 남다른 각오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고향에 가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반가운 얼굴 대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고향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고 내가 환자도 고치고, 그래서 뭔가 구원 사역도 이루고 싶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이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아니, 예수가 우리 동네 출신인데 저 거라사 지방까지 가서 고쳐주는 사람이 왜 우리 동네는 안 와?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금이환양 플래카드라도 써붙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수모를,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비난을 자기 고향에서 받습니다. 고향에서 받습니다. 자, 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안식일이 되어 역시 고향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3절 말씀 끝에 보면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을 당하십니다. 자,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 배척이라는 글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배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누구한테 배척당했다고요? 아는 사람한테, 알만한 사람한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녀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오니까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에서 지난번에 해군 참모총장이 나오고 이랬을 때 플래카드 걸고 그랬죠.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 몇 명 갔다 그러면 플래카드 걸고 그러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 학교를 방문한다, 고향을 방문한다 그러면 고향의 그 동창들이 다 모여가지고 환영해주고 우리 동네의 자랑, 우리 마을의 자랑, 고향 방문해서 또 프랜카드 붙이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세상에 어느 동네에서도 당해보지 않았던 수모를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당하십니다. 고향을 위해서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사렛 예수, 고향의 이름.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못 사는 동네예요. 아주 못 살아요. 유명한 동네가 지금도 큰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인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온 동네방네 지금 알리고 다니신 것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을 온 이스라엘 전지에 알리고 다녔으면 자기 동네를 유명하게 만든 그 고마움 때문에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웬일인지 배척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뚫고 오는 마당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 사이에 끼어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대고 싶은 마당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여 안달하고 있는 마당에 제 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척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뉘앙스예요? 이 사람이 이건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래 지금? 여러분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4장에도 3장에도 2장에도 1장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지. 이 사람이,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르신 보고 이 사람이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 보고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그건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어딜 감히 예수님을 이 사람이. 거라사의 광인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는 마당에 또 봅시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 지금 안식일에서 주님이 뭘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 그것을 이런 것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어디 이따위를,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이런 것입니까? 들어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밖에 안 됩니까? 또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전통 풍습에 의하면 누구의 아들을 지칭할 때는 꼭 어머니 이름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죠. 심지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꼭 아버지의 아들로 명명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살아계시지 않고 그 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셉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애비 없는 자식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애비 없는 자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태어났나요? 요셉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알아? 저거는 애비 없는 자식이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직도 성녀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출처도 불분명한, 그 씨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배만 빌려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목수 그랬습니다. 목수. 물론 이 목수라는 단어는 하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목수라는 직업이 그냥 그 당시는 보통 직업이었기 때문에 좋은 직업도 아니고 나쁜 직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목수를 강조한 이유는 목수나 할 것이지, 목수면 목수답게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인 양 행세해,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목수는 목수답게 살아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형제들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을 들먹이고 있다는 이 표현은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예수님의 형제와 너희들도 저 예수를 믿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그리고 여동생 둘, 그 6 형제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도 믿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목수면 목수답게 살아야지. 저 씨도 불분명한 마리아의 아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온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이 어디냐,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고침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새 삶을 사는데, 유독 나사렛 사람들과 가족과 형제들만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나사렛은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기회를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없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도약의 기회를 나사렛 사람들처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편견과 선입견. 자, 유영만 교수라고 그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을 그 양반이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이만큼 오랫동안 두 마리의 개를 키워왔다. 한 마리는 편견, 두 번째는 선입견. 두 마리의 개를 키워왔다. 얼만큼? 자기 나이만큼 두 마리의 개를 키워왔다. 이 편견과 선입견에 둘러싸여 생각이 사각지대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생각이 사각사각 죽어가고, 사색을 게을리한 탓에 얼굴 또한 사색이 되어가고, 상식이란 덫에 걸려있는 탓에 모든 것이 식상해졌다. 그러니 배고프면 설렁탕을 먹어야 하듯 뇌가 고프면 뇌진탕을 먹어야 한다. 이 뇌진탕이란 말은 뇌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유교수는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쉬운 편견과 선입견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어느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는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넙죽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더니, 차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침부터 또 장사꾼이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 차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하는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빗대어 보면 대부분 다 뭘 팔거나 아니면 돈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 사람이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야, 이제 안 되니까 딸까지 팔아먹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지금까지 경험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저는 어릴 때 뭐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는 일찍 가출하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이혼하시고 이래가지고 껌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차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고개를 돌리고, 지금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저 딸까지 팔아먹는 저 사람, 도대체 뭘 팔려고 저렇게 딸 이름까지 팔아먹나.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제 딸이 수술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제 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너무하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그런다고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차 안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제 딸은 백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수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제 딸의 수술이 잘 되도록 단 1분만이라도, 아니 10초만이라도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교회 나가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누구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염치불구하고 감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10초만이라도 오늘 있을 저의 딸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출근길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칸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장사꾼으로 알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그 딸을 위하여 아버지가 용기를 낸 것에 박수를 보내고 마음으로 그 아저씨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도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근무지에서 안 좋은 소문이, 일을 잘 못했다거나 관계성이 별로 안 좋았다거나 이런 소문이면 금방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이 우리 부대로 발령을 받아온다,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한다 이랬으면 우리는 꼭 뭘 합니까? 그 전 근무지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다 조사해 보잖아요. 그래, 저 사람이 일을 똑바로 잘했는지, 동료와의 관계는 원만했는지, 뭐 상관에게 대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보고 이력서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자기소개서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 아무리 많이 쓰여져 있어도 그 전에 그런 평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사람은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기회조차. 사람은 12번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그전에서 그랬으면 우리한테도 이럴 거리가 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이 그런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의 전적이 화려하면 얼마나 전적이 화려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든지 줄여가도록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없애지 않는 한 나사렛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래서 영원히 나사렛에는 이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더 이상 가지 않으시는 영성의 불모지가 됩니다. 불모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제일 큰 예배, 그래서 주일 대예배라고 합니다. 대예배, 물론 그 말도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일 대예배, 대예배는 꼭 가야 돼. 거기는 많은 성도들이 오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메시지와 여러 가지 음악과 이 모든 시스템이 그래도 주일 낮 예배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새벽기도회나
금양도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설교할 때는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마치 작은 예배인 양 생각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그것도 선입견이죠. 우리가 그러면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한 그 예배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의무적으로 익숙해서 참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마음을 닫고 오늘은 뭐 누가 설교하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교만이냐는, 영적인 교만이냐. 특별 집회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영험하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듣고, 본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는 늘 하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 배척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영적인 도약의 기회를 주실지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도 문제예요. 익숙함. 편견과 선입견도 문제이지만 익숙한 것도 문제입니다. 늘 봐온 사람, 늘 아는 사람. 저 예수 30년 우리가 봐왔어. 이 익숙함.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익숙함이 무례함을 주는다는 것도 아시죠? 익숙하기 때문에 무례한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늘 보는 사람은 무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영양분이 자라가고 영양분을 그 몸에 축적하고 아이들의 키가, 몸무게가 자라가는 것은 외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익숙한 밥, 늘 먹는 밥, 김치, 국,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 키를 자라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외식 한번, 고기 한번 먹는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얼마나 영양분이 가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김치, 된장국, 찌개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 그것이 고마운 줄 아시고 그게 나에게 영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금양로 기도회에 갑니다.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나에게 오늘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금양로 기도회에 갑니다. 내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레임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설레임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함으로 더 이상 나사렛을 예수님이 찾지 않으시는 이런 불행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도록, 촛대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함을 넘어 늘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도록,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도약의 기회로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 설교를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렸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이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신 그 이후로 자기 소유로 그 예수님과 그 복음 전도자 일행들을, 사도들을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섬깁니다. 저는 거기에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섭다고 다 도망간 마당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을 지켰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봉인되었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곁을 지켰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가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선생님이고 살았을 때 예수님이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그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더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이제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향품을 준비하여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벽을 지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최초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익숙하다고 해서, 늘 보는 분이라고 해서 귀한 줄 모르지 말고, 내가 한번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첫 마음, 그래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훌륭한 것이 그 7 귀신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첫 열정, 그 첫 감격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까지도 그것을 유지했다는 것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첫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잘 아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게 되면 은혜는 또 놓치게 돼요. 기회는 또 놓치게 돼요. 기회는 또 놓치게 돼요. 50년을 교회 다녀도 단 한 번 영적으로 도약도 못 해보고 부끄러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첫 예배와 같은 감격을 주시고 마지막 예배와 같은 긴장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십니다.